모든 사람의 삶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물론 다윗처럼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 명령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하다. 인간이 가진 모든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긴하게 쓰임받을 용도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도 불행하지만 우리가 쓰임받아야 다른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쓰임받아야 될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몸을 키우고 머리를 키웁니다. 교육이라고 하죠. 양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과 지식만 머리만 키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도 키워야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도리이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길을 열어줘서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물론 다 근실하고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하시지만 또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판단으로 자식의 앞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식들을 밀어넣다가 결국에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일도 이 현대 사회에서는 부지기수라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것이 내가 꿈꾸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어릴 적 가졌던 꿈보다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평범한 것일 수도 있죠. 혹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엄청 컸던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를 발견하고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쓰임새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안 될래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서 후회를 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한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을 정리하기 전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면 부끄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잡고 가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내 길이었고 이게 내가 할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지혜와 명철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못 찾았던 축복을 찾아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며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겠어요.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따라오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위로도 받고 경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듯이 이제 또 다윗과도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섬긴 후에 노인이 된 다윗,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을 따라왔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궁궐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죽기 전 그 사람들에게 고별사를 남기고 싶었던 것, 당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의 사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라고 한다면, 아직 이제 건강이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일평생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오셨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임종 때 다 모여서 둘러앉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고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많은 자기를 따라왔던 수백 명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회를 말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큰 정치적인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지 못한 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등상, 발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금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의자가 크니까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받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등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왕이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발 놓는 발등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 여호와의 자리가 되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모셔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 재료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단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거절하심으로 내가 성전 건축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된 소원이었죠. 좌절된 꿈이었습니다. 그걸 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거절당했던 그 이야기를 왜 새삼 꺼내는 것일까? 사실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고 나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된 호화스러운 궁궐에 지내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뭐 신세질 것도 없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걸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고 거절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바치고 싶은 그 소원이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제는 그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룰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한이 된 거죠.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이제 나는 죽을 나이가 되어서 절대로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건축하는 일은 없겠구나. 정말 원했는데 이 꿈은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이루지 못한 소원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노 하신 그 대답을 듣고 보통은 자신의 소원, 더군다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도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한 마음이 생기죠. 다윗이 언약궤 모셔오려다가 사고 났을 때 다윗이 분한 마음 가졌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보기 좋게 사고가 나니까 분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일이었는데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분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꿈이 포기가 되어지나요? 포기가 되어지면 꿈이 아니죠. 꿈이라는 건 필생에 이루고 싶은 일이에요.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인데 포기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남았으니까 신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옛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을 추억을 해요.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가문에 있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머리를 삼으시고 다윗이 유다 가문이거든요. 머리를 삼아 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시고 내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해서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감사할 만한 일들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지만 반대로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축복도 대단히 많아요.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한을 돌에 새기는 습성이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뭐 원하거나 그렇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쏟아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많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시골 꼬마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신 적이 있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이렇게 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좌절된 거 또 거절된 거 사실 굉장히 힘든 감정이에요. 거절당한다는 게. 특별히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거절의 상처가 많습니다. 거절의 상처가 많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절당한 후에 보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그 스팸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스팸 전화하시는 분들, 여기 무슨 은행인데요? 그럼 초커덕 안 해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럼 초커덕. 근데 그분들은 월급 받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절당해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거절된 상처가 있으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낙심합니다. 마음이 툭 떨어져요. 낙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해요. 자꾸 자기의 상처를 핥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이제 풀어지기 전까지는 거절당하죠.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에 몰입을 하고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써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두 번째로 말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니들이 나 이후에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한다.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지금 간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나 자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찾으면 그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니들이 사는 동안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걸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그간 내게 베풀어 준 축복은 너무 놀랍고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 이런 하나님은 결국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와 네 자식들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참 보게 돼요.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위기의 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 이쁜 모습들은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죠. 일전에 칼럼에서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현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저에게는 되게 아픈 이름이죠.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정말 넓은 땅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그곳에 상현동 초입에 짓고 목회하기를 꿈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저의 꿈과는 이제 달리 그곳에는 이미 커다란 상업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서서 아주 큰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됐고, 내가 꿈을 꾸던 그 자리에 남이 꿈을 꾼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바라보면 아쉽고 속상하고, 또 막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나서 상현동을 이렇게 좀 피해 다니려고, 교회를 이전한 이후로는 좀 피해 다니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건물 앞을 지나다녀야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셔서, 저 왜 이러시나 진짜. 정말 최후까지 버티다가 기간에 밀리고 금액에 밀려서 딱 어쩔 수 없이 그 코앞에 있는 처소로 이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끌어앉혀 놓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묵상하면서 뭐 깨달았고 여러분들께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인생을 후회와 자책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꿈들을 우리가 이제 딱 절연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평생 거기서 내가 참 기회가 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꿈을 꾸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다니게 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들이, 그 잃어버린 꿈을,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곳에서 있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일들,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영적인 사역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식들을 다 길러냈고, 우리 성도들과 피 흘리는 전투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를 했고, 이러한 또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누려왔던 축복들도 대단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불붙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 보기도 하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좀 저의 지난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중보기도방 옛날에 상현동에 있을 때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까까머리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 우리 오현 군대 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부대에서 안 쓰고 모은 그 봉급을 그때 교회가 막 그 이자 감당하느라고 막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절망적일 때 그때 한번 우리 오현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군대에서 안 쓰고 모은 그거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내용을 보니까 여집사님들 두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서로 약속하게 온 게 아니고 거의 동시에 들이닥치셔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또 적지 않은 금액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상도 못했는데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손 놓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하루에 3번이 생기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전하면서 성도들도 막 힘을 얻어가지고 또 준비해가지고 그 달을 또 넘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 가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은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지금의 어려움 못 견딜 것도 없고 우리가 못 이길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니, 이러면서 또 다시 말해서 주신 것을 생각하니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필생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땅은 사라졌지만 기적은 그대로였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등을 돌려서 그걸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불 기둥이 뒤에 우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소회를 그렇게 이제 밝히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을 원문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적은 없다. 거절하신 것도 있다. 내가 꾸었던 그 합당하다고 정당하다고 했던 꿈도 거절하신 적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꿈 대신에 다른 것을 내게 주시었고 지금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 형은 죽었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서 기도했는데도 죽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또 아들을 허락하신 게 이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후계자로 이제 세워졌죠.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샬롬이라는 거하고 어근이 같아요. 솔로몬하고 샬롬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화거든요. 샬롬도 평화고 같은 어근이니까. 결국 뭡니까?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 그래서 거절당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줬냐면 이름을 평화라고 줬다고요. 평화라고 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루지 못한 거를 아들이 이루게 된다면 뭐 만족하잖아요. 내 자식이 이루게 된다면 뭐 아버지로서는 뭐 만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지만 거절로 끝낸 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평화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도 거절하셨지만 또 여러분의 개개인으로서도 뭐 거절당한 꿈이 있지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결국 고통과 피해의 시대가 지나니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평화를 가져왔고 평화를 누리게 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좋을 때는 당연히 따라가지만 싫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뭐가 옵니까? 솔로몬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인생 말년에 또 말년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후회와 탄식 혹은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회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살이든지 간에 어디 노인들만 회한의 시간을 갖나요? 젊은이들도 그거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이들도 자기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했던 일들이 무참하게 박살나고 깨지고 혹은 사기 맞고 순수하게 이렇게 했던 일이 사기당해가지고 막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좌절과 실의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막 그 혐오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로 그 소중한 인생의 청춘 몇 년을 훅훅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청년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대를 해보겠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지만 다윗은 이미 건축 재료를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저도 그랬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가보세요. 기대 보세요. 자꾸 찾아보세요. 어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안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예 안 됐으니까 너는 꼴도 보기 싫어. 끝이야. 이 문제하고는 내가 다신 생각도 안 하겠어. 아니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안 됐어도 자꾸 가서 어른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주셨을 때 그 준비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나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거절됐더라도 집어쳐라.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됐어도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나는 연약하고 지푸라기 인형 같은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쓰시면 못 갈 데가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솔로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대타로 세워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을 세워 주셔서 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잠언 4장 3절에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잠언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하면서 살았고 내가 지금 왕이라고 이러고 있지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제
저렇게 연약해가지고 심약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엄마가 걱정했을 그런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롭고 강하고 현명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이룰 대신할 사람으로 세워주셨지만 유약한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하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솔로몬이 뭡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어쩌보면은 이거 갖고 될까 싶은 작은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이 우리가 못한 꿈을 이루게 해주실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주신 것이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감동만 있으면 뭐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은혜로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힘에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솔로몬이라는 게 완성된 솔로몬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생각이라도 작은 감동이라도 그것을 꽉 붙잡고 비록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다른 부분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워주셔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잊어버릴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다 잊고 지낼 만큼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 자신의 인생의 고별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축복의 교훈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작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으로 붙잡은 우리의 믿음 또 말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솔로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 다 어렵죠.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온다? 솔로몬이 온다. 샬롬이 온다. 이 믿음은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잘 뜨셔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